땅을 지으시고 하늘도 지으시며 그 모든 것을 홀로 영원한 작정과 그 경륜과 섭리에 따라 홀로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민족과 나라의 경계도 진히 하나님께서 정하시며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이 땅을, 이 민족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소망과 그 영광을 내려주시고 그 긍휼과 은혜 안에 거하게 된 주님 나라의 백성된 저희들이 이러한 어두운 때에 생명의 빛이 되신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루하루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 (27절에서 29절) 같이 보십니다. 다 같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시는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주권적인 선택이요, 사람의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으시는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되 선악 보응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불의를 피할 수 없고 특히 선택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를 박탈한다는 항변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을 죄인을 오직 긍휼히 여겨 구원하고자 결정하신 것이며 선택을 받지 못한 자의 경우 본래 죄로 말미암아 망하여야 할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니 어느 경우에도 불의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말할 근거는 없다고, 전혀 없다고 밝힙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 난감한 상황을 설명하고자 밝힌 이런 사실들,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육적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며, 이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요 사람의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들은 육적 혈통을 따라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에 속하게 된 유대인과 무할례자인 이방인 사이의 구별과 차이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려 무의미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24절 말씀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24절에서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이니 그가 유대인들 중에서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부르신 자들이니라고요. 바로 앞에서 멸망을 위해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영광을 위해 미리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만, 바로 이 후자의 경우, 즉 영광을 위해 미리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리는 내용입니다. 긍휼의 그릇이라, 즉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들을 가리켜 우리라고 말한 다음 덧붙이기를 유대인 중에서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24절 말씀은 구원 역사에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구별과 차이, 더 넓게 말하면 육적 형식과 틀이 무너진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만, 이 간단한 말 속에 담긴 내용의 깊이와 그 광범위함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에 이어서 바울이 호세아서와 우리 어제까지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의 그 예언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의도는 하나님의 선택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육적 형식과 틀에 갇히지 않으며 또 구애받지 않는다는 진리가 드디어 역사적으로 밝히 드러나 선언할 수 있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리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27절,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주께서 땅에 대하여 내리신 단호하고 최종적인 결정이라. 이사야가 미리 말하되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비슷하게 되었을 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 설교에서 말씀드리기를 이스라엘의 본질이 육적 혈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사실은 육적 혈통에 근거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24절, 이는 우리이니 그가 유대인들 중에서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부르신 자들이니라고 한 말씀은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서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불러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육적인 면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우며 영적 본질과 육적 형식을 따로 분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진 과정, 곧 이스라엘 선택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그
그 상속자가 선택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선택의 역사를 살펴보면 육적인 것이 철저히 부인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과 무조건적인 긍휼이 깊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혈통으로 연결되는 만큼 그들에게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 혈통이라는, 이 혈연이라는 육적 틀을 따라서 진행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사내 아이에게 난지 8일 만에 살을 베어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로 삼은 할례는 그 실체, 그 마음에 행하는 영적 할례를 담는 육적 틀과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약속의 때가 이르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저희가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어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주신 율법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 물로 부정함을 씻어 정결케 한 규례는 죄사함과 성결의 은혜를 육적 틀과 형식을 따라 베푸시는 수단, 은혜의 수단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은혜의 역사적 성취로 말미암아 이런 육적 형식이 쓸모없어 폐하여지기 전까지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정당한 방법과 수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적 성취로 말미암아 다 그 육적 틀과 형식은 지금 쓸모없어 폐하여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 역사적 성취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한 육적 틀과 형식들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정당한 방법과 수단이었습니다. 영적 실체와 그것을 담은 육적 형식과 틀의 관계가 이처럼 단순치 않으며 육적 틀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과 더불어 영적 실체가 역사 속에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이처럼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하여 진행되어 온 끝에, 그렇게 진행되어 온 그 과정의 끝에 그리스도에게서 비로소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만,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육적 차이가 무의미하다는 이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 역시 이런 역사 과정과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육적 형식이 쓸모없어 폐하여지는 그야말로 그 영적 실체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가,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은혜가 역사적 성취로 드러나는 바로 그런 역사의 과정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리고자,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육적 차이가 무의미하다라는 이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역사의 과정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리고자 사도는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의 몇몇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이른바 어제 본 내용입니다. 내가 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나의 백성이라 부를 것이며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은 자라 부르리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서 2장 25절과 1절을, 그러니까 호세아서 2장 1절과 2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만, 이처럼 한 장의 첫 절과 마지막 절을, 그것도 순서를 바꾸어 먼저 끝절 25절을 그리고 이어서 그 1절을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 마지막 절을 먼저 인용하고
뒤이어 첫 절을 인용한 이 특이한 구조와 방식에서 사도가 매우 섬세하고 깊은 생각을 따라서 참 성령의 감동케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죠. 그러한 은혜를 따라서 호세아서를 인용하였음을 최소한 그 호세아서 2장 전체를 염두에 두고서 더 넓게 본다면 호세아서 전체의 흐름과 맥락을 의식하고서 호세아서를 인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로마서가 호세아서를 인용한 깊은 뜻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호세아서 전체 내용과 흐름에 비추어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호세아로 하여금 그 부르사 보내신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이런 일을 겪도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힌 영적 음란을 선지자로 하여금 직접 몸으로 증거하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자신의 부르신 종으로 하여금 음란한 아내를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래서 호세아, 내가 직접 몸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힌 그 간음하는 이 민족, 이 영적 음란을 행사하며 살고 있는 이 실태를 호세아, 내가 직접 몸으로 증거하거라.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더욱이 낳은 자식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로 부르게 하사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을 입지 못했다. 심판을 받아 멸하리라. 이러한 뜻이 담긴 그 이름으로 부르게 하사 이스라엘이 영적 음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지위를 부인당하게 될 것을, 즉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별하여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그 지위를 상실하여 실질적으로 이방인과 다름없게 될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선택과 유기의 그 진리의 실체와 그에 대하여 이 세상이 항변하고 인간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해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신 자, 선택받은 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다. 이것을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어 이방 중에 하나같이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여전하여 변함이 없으며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리시되,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그 차원에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철회되거나 무너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형편 가운데서도 오죽하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 몸으로 직접 증거해라. 그래서 음란한 여인을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아서 내 몸으로 증거하라.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여전하여 변함이 없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리시되,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라는 점이에요. 심판을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바로 이러한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점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구절이 호세아서 2장 1절입니다.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2장 1절이고 우리말 성경으로는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특히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법과 수단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책임으로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고 열국 중에 흩으사 이스라엘로 이방인과 다름없게 하신 것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바로 그 이방 땅에서 저희로 하여금 부인당하였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방법임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냥 단순하게 뒤집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난 우리의 죄악된 그 실체를 우리가 알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중에 괴수된 자들인데, 이스라엘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는 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와 이스라엘의 상황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방법과 수단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임으로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고 열국 중에 흩어버리사 이스라엘로 이방인과 다름없게 하신 것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바로 그 이방 땅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받아 흩어진 그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다름없게 구분이 없게 하신 것을 그렇게 증거하는 그 이방 땅에서 저희로 하여금 부인당하였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방법임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분열되었던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한 머리 곧 한 통치자 아래 하나가 되게 하사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지위를 부인당하였던 바로 그 이방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그 역사 속에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방법임을 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노하여 심판하시면서도 그리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벌거벗었던 때, 즉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기 전에 헐벗은 상태로 되돌리시면서도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의 고귀한 지위를 박탈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어 열국 중에 흩으심으로써 이방인과 다름없게 하시면서도 바로 그런 처지에서 진노의 근본 원인이었던 죄를 제거하여 순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심판 중에 부인당하고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인데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본심인 거죠.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 붙듯 하도다. 여러분 잠시 멈추고요. 이것이 선택 속에 담긴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긍휼의 그 역사입니다. 이런 선택의 역사를 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이건 불의한 거다. 이건 횡포다.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현실은, 교회의 현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를 모르는 거죠. 아예 모르는 거죠. 우리도 그랬었고요. 한때는. 우리가 지금 예정과 선택의 이 진리가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이것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진 게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끝내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의문과 의심과 불신과 나아가서는 원망까지도, 이것이 사람들의 그 중심을 휘어잡고 그 인간의 중심을 헤집고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이 그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선택의 진리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지금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그런데 이 긍휼이 여김받을 그 지금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멸망받아 온 땅에 흩어진, 그래서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게 된 그러한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9절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호세아서 11장 8절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여전히 변치 않는 것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런 긍휼과 사랑. 사람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바랄 수 있는 긍휼과 그 변치 않는 진실한 사랑 때문임을,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임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끝없는, 한없는 은혜와 긍휼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는요, 이 사랑도 이 은혜도,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해 드려서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냥 그 속사정을 좀 더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여러분을 제가 경시해서가 아니라, 때로는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별거 아닌 것처럼, 당연히 나한테는 있어야 되는 것처럼, 당연한 거니까. 우리 어릴 적 부모의 은혜와 사랑이 당연한 거죠. 당연히 나한테 해줘야지, 부모는. 그렇게 여기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철이 들어 그게 아니었구나, 나를 위해 하신 부모님이 나를 키우기 위하여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고, 내가 바른 사람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밤잠 못 이루시고 근심하시고 때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까지 겪으시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을까.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철들어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의,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기막힌 그런 행사를 저지르고 마음에 그런 부모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걸 우리가 경험했듯이, 하나님 앞에서도요,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외치되, 이제 호세아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을 한 겁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주께서 땅에 대하여 내리신 단호하고 최종적인 결정이라. 남은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패역한 족속들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자가 있으리라. 남은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주께서 땅에 대하여 내리신 단호하고 최종적인 결정이라. 이렇게 이사야서 10장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만, 앞서 보았던 호세아서의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는 구절임을 우리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로 구원하리라.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여 사하지 않으시겠으나 남유다는 긍휼히 여겨 구원하실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만 호세아서 4장에서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라고 하여 북이스라엘의 죄를 본받지 말고 경계한 데 이어 호세아서 5장에서는 유다도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였으나 경건한 왕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유다는 하나님의 이적적인 도움으로 구함을 받고 오히려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18만 대군을 잃고서 패퇴한 다음 점점 쇠약하여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사야는 바로 유다가 경험하게 될 이런 이적적인 구원을 포함하여 그러나 이를 넘어 더 먼 장래에 임할 궁극적인 구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루어질 그 궁극적인 구원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장차 이루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을 알린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그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선택이 과연 옳으냐? 감히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였듯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런 처지에 있게 된 우리 인간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세상의 형편 속에서 어느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홀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방식이 선택과 예정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부당한 처사를 행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악의에 의하여 독단적인, 그야말로 독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횡이요 횡포입니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어젯밤에 저는 이제 새벽 예배 이제 준비하는 그 늦은 시간에 우리 아이가 뛰어들어오면서 이 나라의 큰 지금 어두움을 알려주는데 제 가슴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아이의 얼굴과 그 전하는 말에 가슴이 얼마나 철렁하는지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 우리가 구하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우리가 구하여야 할 때라고 여러분 다 느끼실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 모르실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 10시 이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이 과정을, 그리고 그 안에 불붙듯 일어나신 하나님의 긍휼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이 남은 자의 구원의 역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 저희에게 또 열어주시고 그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은혜에, 어떠한 긍휼에,
어떠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고 참여하게 되었는지 일러주심을 그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의 진리가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그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토대와 바탕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위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그 선택의 그 긍휼과 은혜 위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를 말씀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아 누리며, 그리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경솔함이 없이 오만한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더욱 깊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세워진, 그리고 열방이 주목해야만 했던 복음의 확장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어두움을, 이 나라의 혼란을 우리가 어찌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 속에서 일어나는 이 민족의 고통을 구보 살펴 주옵시고 하감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긍휼로 이 민족과 나라가 세움을 입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쓰임받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